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읊어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12명 가운데 한 사도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11명이 되었고, 이를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12명에서 한 분깃이 비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시편에 기록한 대로 그 직분을 20절 하반절에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다시금 세우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 성경에서 직분을 주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은 정확히 좋고 정치제도 가운데 최고의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행정이나 교회의 사역이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정 정치가 나타나야 하는데, 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조직체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역사하는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교회 안의 모임이나 교회 안의 어떤 회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져 버려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의가 많아지고, 회의가 많아진 것만큼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가령 장로님들이 모여서 장로회를 열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장로님이 그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앙심을 품게 되거나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죠. 그것이 좀 큰 회의인 교회의 공동회의 같이 큰 회의다 하면 그때의 의견을 낸 사람이 있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의견이 또한 좋게 냈다고 했는데 채택이 안 될 때는 내 의견이 채택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채택될 때 얼마나 문제가 많겠으며, 또한 장로님이나 아니면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에 투표로 해가지고 세웁니다. 투표로 해서 성도님들이 표를 세례교인들이 주어서 많이 준 사람은 뽑히고 적게 준 사람은 뽑히지 않지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원칙이고 방법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뽑는 지도자를 뽑는 원리가 성경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극하게 많은 그런 교회의 문제점이 일어나고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도 하고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들이 인간적이고 또한 세속적이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 중직자들이 많이 되어져 버리면 그 교회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투표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의견을 사용할 때도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의견이 옳게 해달라고 뽑게 해달라고 전화통화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봅니다. 전화를 하는 것이 내 의견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장로님 내 의견에 그것을 한 표 들어줘야 돼요. 내 의견에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이 통과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어떤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도 없고 자신들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서는 방금 길게 읽은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23절에는 천거는 합니다. 천거. 그 가운데 이제 조건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요. 주님의 제자의 조건은 주님하고 함께 있었고 함께 지내왔던 사람, 이 조건에서 사람들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 2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추천되는데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셉, 유스도라고 이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게 그 사람이 별명까지 해서 총 이름이 한 사람이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요셉 한 명하고 또 한 명은 마띠아, 이런 사람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추천이 돼요. 그리고 추천된 사람을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120명이 투표를 가지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투표를 뽑은 것이 아니고 120명이 투표를 한 게 아니고 120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120명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을 보이시옵소서 기도했고, 그리고 뽑은 방법은 제비뽑기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비뽑기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지혜롭게 보여요? 좀 미련하게 보여요?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제비뽑기 굉장히 미련한 방법입니다. 제비뽑기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제비뽑기가 어떻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입니까?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뽑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결정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제비뽑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주님의 제자, 그리고 쓰는 종이가 있고, 주님의 제자 아님, 그리고 쓰는 종이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 쓰는 종이를 뽑으면 제자가 된 거고, 12명 속에 들어가고, 아님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종이를 놔두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슬을, 빨간 구슬하고 흰 구슬을 놔둬서 빨간 구슬을 하면 되는 거고, 흰 구슬은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흰 구슬하고 검은 구슬을 해놔서 흰 구슬을 집으면 되고, 검은 구슬은 안 되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제비뽑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의탁한 겁니다. 하나님 의탁했어요. 그 두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요. 사람은 거기서 이제 관여가 안 됩니다. 추천할 때까지는 조건이 세워지고 추천할 때까지는 관여가 됐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러니 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안 쓰느냐? 그러면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지식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쓸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교단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합동교단은 제비뽑기로 임원 뽑습니다. 제비뽑기 뽑아요. 지금도. 제비뽑기로 부총회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부총회장이 그 다음 부총회장은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되면 총회장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총회장은 자기가 자원하든지 추천을 받든지 해서 부총회장 후보로 올라갑니다. 부총회장 후보가 많이 나와요. 7명 나와요. 그럼 그 가운데 이제 제비를 뽑아요. 공을, 여기는 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을 집어가지고 그 공이 빨간 공이가 무슨 공이가 돼요. 딱 집으면 와! 그러고 싶고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면 그 사람도 총회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합동 측 큰 교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매년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왜 그런 불합리한 방법을 쓰느냐, 그 방법을 좀 폐지하고 없애자. 그리고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방법을 없애고 다시금 다른 교단들처럼 투표를 해가지고 뽑자. 그렇게 말이 나오다가 작년에 그 의견 가지고 투표를 붙였는데 그대로 제비뽑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다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 방법이 성경의 방법이라거나 하나님의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선거운동을 통해서 하면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돈이 수억 대 이상의 돈을 선거 비용을 쏟고 무수히 많은 비리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그런 자료들을 제가 뭐 서재 안에 어딘가 있을 거에 있는데, 한 선거가 되면 목사님들이 받는 돈 봉투 액수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최소 300만 원이 들어온대.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돈 봉투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300단위가 흰 봉투가 자꾸 들어와요. 찍어달라. 그만큼 교회사적으로, 그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15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선거 뇌물을 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선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왔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통합측, 합동측 같은 경우는 계속하여 재입복귀 방법을 고수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떤 교회들, 뭐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재입복귀로 지금도 임원을 뽑는 곳들이 간혹가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아는 순천 중앙교회 같은 뭐 그런 데는 재입복귀로 큰 교회에 이렇게 임원들을 뽑고 그랬어요. 그때 되면 신기하게도 딱 많은 사람이 뽑힙니다. 물론 기도하고 뽑죠. 기도 없이 뽑으면 하나님 관여가 안 되지만, 그러지만 기도하고 뽑는데 딱 필요한 사람이 뽑힌다는 것이 신기한 방법이죠. 물론 지금에 와서도 이 재입복귀 방법을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하는 문제,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딱 마음에 드는 어떤 정치 형태라든지 투표 형태라든지 선거 형태는 나오긴 어려울 것이에요. 근데 뭐 오늘 오후에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어떤 문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사도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은 지도자예요. 그러니 사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사람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그 위에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뽑을 때는 이 재입복귀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이. 그래서 합동측 같은 총회장 같은 경우나 부총회장도 부총회장이 자연적으로 총회장이 되니까 부총회장을 뽑을 때 그보다 더 높은 영적 권위는 총회장이지만 그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방법은 목회자가 일꾼을 뽑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죠.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영적이라는 전제하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왜 그러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나 목회자들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는 받는 사람을 목회자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뽑는 교역자나 사역자는 믿을 수 있었고, 그런 사람이 성경의 자격 요건, 사역자, 교역자, 목회자, 집사,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에 따라서 그게 맞추어서 먼저는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테스트에 합격하면 뽑았죠. 지금은 사람이 얼마나 유혹적이냐, 세속적이냐, 주님을 사랑하냐를 누구도 테스트할 수가 없고 시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일꾼을 시험해가지고 뽑으라 그랬는데 누가 시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투표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인들에게 있는데 누가 시험을 해요? 도인들이 자기보다 다른 더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 뽑는데 자기가 시험한다는 이야기? 누가 무슨 권한으로 해요? 그러니 이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치 구조나 체제는 별로 되지는 않아요. 깊이 있는 적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가령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말씀대로 한 교회가 성탄절에 대해서 성탄절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고 쳐요. 연극을 준비해야 돼요. 연극을 준비하게 되면 서로 간에 연극을 뭘 할 것인지, 주제를 뭘 정할 것인지 의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의논을 많이 하면서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도대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게 권위를 허락합니다. 다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있을 거지만 그 가운데 한 명에게 권위를 허락하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총대를 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에 대한 결정권을 주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조언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종 그에 대해서 가령 교회 연극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연극을 직접 딱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다 결정하고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근데 그런 구조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 이걸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집사님 왜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여러 개의 의견을 제시하면 또 우리 바꿔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흘러가고 이 사람의 상처받고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사라지고 동기도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권위를 허락합니다. 가령 목사님들의 모임이 지역의 목사님들 모임이 노회면 어떤 노회에 소속된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노회가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 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킬 모든 권한을 줍니다. 그 권한을 주는 것을 정권대사라고 정권대사를 임명합니다. 노회에서 정권대사를 임명하고 정권대사를 서포트할 정권위원들을 줘요. 그래서 3명, 5명을 해서 그 교회의 분쟁을 모든 정권대사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정권대사가 나가면 그 교회 목사님들도 정권대사의 영적 권위 속에 속해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정권대사를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정권대사에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정권이란 말은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 가서 처리를 합니다. 지혜롭든 덜 지혜롭든 간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성경적인 방법에 가깝죠. 그래서 그 노예의 정치적인 어떤 형태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정권대사가 하나님께서 뽑지 않고 세우지 않은 사람이 정권대사가 되어버린다면 30% 가버리고 이상한 데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야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주시는가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 교회의 어떤 조직체 속에서 교회의 모임 속에서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다 100%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해서 100%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할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100% 인도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 그런 환타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 거짓말이에요. 가보세요. 주님께서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맞췄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이 상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에 주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 100% 성령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돼서 주님을 떠나간 사람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12명 빼놓고 다 떠난 적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70명까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제자들만이 남았다 그러니까 70제자까지인지 12명의 제자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100% 성령 충만한 말씀하셨어도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셔야 해요. 사람은 천인천생 만인만색이 기호가 다 틀려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책임을 넘겨준 사람이 선택할 때에 좀 더 평강이 임하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면 기호에 좀 더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그 사람에게 주어요. 그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분야에 있어서 지혜나 분별력이 오지를 않아요.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어떠한 그 사람에게 연극이라면 연극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그 사람이 가지고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서포트하고 돕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사공을 한 사람을 세우고 배로 운전할 때 선장을 한 명을 세우는 것이지 선장을 여러 명 세우는 방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런 원리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연극을 하는데 협의를 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다. 그럼 그것은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이 연극 하나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모임으로 절대 전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도회 같은 것 회의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는 필요하죠. 회의는 필요하지만 영적 권위자가 회장님이 나머지 최종적인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의논이 되고 조언은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이 논의로 가고 회의로 가서 손드시오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절대 선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모든 선택권 여전교회 같은 회장님이 가질 수 있도록 임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잘 선택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인도를 받게 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투표하고 하는 것이 별로 선하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런 방법을 통하여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한 의견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을 다 다르게 제시할까? 교회가 사랑 가운데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고 화평한 교회는 그런까지 크게 상처는 안 받겠습니다만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고 다툼 있는 교회일수록 여전대 회의나 무슨 회의를 통해서 심각한 이런 쓴뿌리들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암초가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 교회 카페에 오늘 그 앞에 전면 어제 전면의 것을 세연이가 바꿨어요. 세연이가 바꿨어요. 화연이가 좀 바꾸다가 이제 세연이가 했어요. 화연이는 이제 졸작도 준비하고 바꾸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세연이가 바꾸는데 세연이에게 그런 지혜가 왔어요. 그러면 그 메인 카페 교회 카페의 메인 인터넷에 메인 그림을 바꿀 때에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이제 앞에 메인 배경 화면을 세연이가 이제 지금 맡아가지고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면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요. 못하지만 메인을 바꿔야 될 때가 오죠. 한 번씩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될 때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연이가 가장 먼저 알겠어요? 세연이가 알아요. 이게 다른 사람은 그 전에 모양이 훨씬 아름답게 느낄 사람도 많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이 그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것도 느끼고 알아요. 그럴 때에 그래도 100% 충족시킬 수 없어도 최소한 30%라도 50%라도 사람들이 충족시키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세연이가 이제 메인을 쭉 봐요. 메인을 보다가 어느 때 되면 자기가 지루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센서 중에 하나예요. 바꿀 때가 됐다 그러냐. 바꿀 때가 됐다. 그때 이제 바꾸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권위가 없고 그에 대해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센서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실직 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꿀 때가 아닌 것이. 자기는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꿀 때가 돼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작은 일들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이런 위임을 잘한다. 그렇게 위임을 하는 것이. 권위 위임을 해요. 분야마다 권위를 위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시켜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 교회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파송을 하고. 누가 파송을 해요?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보냅니까? 교회가 보냅니까? 사도 바울이 보내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자를 세우고 또 권위자가 권위자를 세워서 파송하고 일을 주는 것이. 그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제 사람이 투표하고 선거하고 정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주의 모임으로 전락되는지. 그래서 교회의 어떤 회의나 운영은 결코 것으로 투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첫 회의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의 요지 중에 하나는 앞에 베드로 사도가 발언했는데 성령님과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야고보든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거기에서 투표하자, 손들자, 거수해라, 비밀 투표다, 무기명 투표다 그런 방식으로 절대 성경은 흘러가지 않아. 왕을 뽑을 때 사람들이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요. 다윗을 사람들이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요.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요. 또 사사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작은 일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작은 일을 맡아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교회가 커지거나 그러면 생겨나겠죠. 그러면 사람이 투표하고 뭐 거수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뭐 두 종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요. 주님께로부터 열망과 열정이 나타난다고 열정이 나타난다 해서 다 하나님께 세운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이 주님이 중심이 나는 그 사람에게 일이 주어졌으면 열정과 열망이 나타나요. 물론 좀 적극적인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도 자기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원치 않고 안 하려고 안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가 이제 두 마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소극적인 사람은 하려는 성령 역사가 있고 자기 안에 육체는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소극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극성을 좋아합니다. 진취하고 전진해 가기를 좋아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전진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게 하시지 안주하고 태보하고 물러서 있는 사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도 성령의 역사는 카리스마가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없이 모험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극성이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다듬으시려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과 어떤 일을 맡기려고 주셔요. 그 사람은 자기의 소극성이 한쪽에는 소극적인 육체의 소욕이 되어서 하기 싫다 하는 것이 있고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가 해야 된다는 열망과 열정이 두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일을 자원하여서 감당해야 하는 경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뽑는 사람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회의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거수를 들고 손을 드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교회로 타락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쓴뿌리가 생겨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들을 배우고 알아야 성경의 원리들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해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해나갈 때에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임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떤 걸 맡았으면 그것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좀 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선택을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것을 믿어주고 맡겨주고 밀어주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당장에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해도 때가 되면 더 성숙해 되어져서 그 부분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돼 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를 돕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을 맡기신다는 말씀처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킵니다. 그런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고 위임시킨 사람에게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임시켰다 하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부족함이 보여서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치도 못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 원리로 인하여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모임이나 체계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작은 일들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알아져야 돼요. 가령 제가 이봉 여사님이 없을 때는 신방을 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맡겨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봉 여사님 있을 때는 신방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어떤 카드가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봉 여사님한테 다 전적으로 제가 임합니다. 그리고 신방에 대해서 인도는 이봉 여사님은 오지 저한테 오질 않아요.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시간을 정하고 어디를 가고 어느 집을 신방하는 거 이봉 여사님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와요. 이게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자그러면 가고 말자그러면 말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은 마마보이 같아요. 그러는 거야. 마마보이 같아요. 그 신방 다니는 것을 보고 근데 그 마마보이여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이봉 교사님한테 신방의 키워드와 신방의 정권을 주셔가지고 그런 신방의 감동이 이봉 교사한테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저한테 오면 저는 신방을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게으름이 있어서 싫어하니까 저한테 신방을 감동을 줘도 제가 거부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감동을 받기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시는 부분이 있고 안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가령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치유사역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봉 요사님 계속 역사하셨다가 그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치유도 해달라고 하도 안 해줍니다. 성령 역사하면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안 해줘버려요. 안 해줘. 그것이 옳고 하나님께 바른 것이에요.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정권을 받아서 하지만 그것은 인도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도받아야 할 책임이 있고 어떤 일을 주님 앞에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것이지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책임을 주셨을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택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 정권을 주셨으면 그 사람의 모양이 때로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리고 후원해주고 조언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바꿔하는 명령은 틀린 것이에요. 정권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명령한 명령했지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역과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조언은 구할 수가 있어요.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좋네. 이렇게 바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치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여유도 준다면 때가 지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성령 인도를 더 잘 받는 사람으로 작은 일들 속에서 연단돼가고 성숙돼 갈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회의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또한 위임하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나 영적인 원리, 말씀으로 인한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내게 작은 일들이라도 맡겨주시면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순종하고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정권을 주실 때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어서 그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연단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큰 것을 맡겼을 때에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